번째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 제목은 거창한데 거창한 설교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또 15절로부터 68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후손들이 그 땅을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생각은, 야, 이제 이 땅은 끝인가 보다, 소망이 없나 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관점으로 대답을 하고 또 이런 관점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평안의 길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도 걷습니다. 때로는 오늘 여기 말씀한 그 성경 그 구절처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개인 자신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아, 이제 우리가 끝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함을 주신 것도 결국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단지 난 너희들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를 사랑해서 황폐함을 허락한 것이지, 너희가 이 황폐함으로 끝이 되어지고 인생이 망하고 소망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놈들 괘씸하다, 내가 너희들 혼쭐을 내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고 길이 모른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뒤로 조금 넘겨서 3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신명기 32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32장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을 생각하고 역대 연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금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옛날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상한 족보, 끝없는 신화, 이런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기록되어진 이유, 구약 성경도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냥 이거는 옛날의 소설책, 옛날의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은 본받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본보기 가운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8절도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적인 음행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행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음행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 다른 신과 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음행,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첫 번째는 무엇하지 말자? 첫 번째는 무엇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자. 바로 봐요. 지금 몇 초 전에 한 건데 우리 다 바로.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예, 정상입니다. 우리가 암기력, 기억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기자 이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무엇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자,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들, 그들이 또한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목이 베이는지 모르겠네. 본받아야 될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의 무엇을 본받는가?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았어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사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성경이 제시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기록하기 위하여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만을 진실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는 또 죄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것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예수님이 아닌 너 여전히 세상 사람이잖아. 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잖아. 너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잖아. 너 본능대로 살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가려고 가면 할수록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 이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끊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다른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참담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 29장의 말씀처럼 야 이제 끝인가 보다 소망이 없나 보다 내 힘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내 힘과 의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고 내 힘과 내 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내 힘과 의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난 자는 이제 영원히 끝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 죄와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부끄러워도 염치가 없어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고 다시 살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를 밟아서라도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염치가 없어서 이런 죄인을 염치가 없어서 또 죄졌어요. 예수님, 나 막걸리 안 먹으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막걸리 마셨습니다. 나 진짜 염치가 없어서 나 진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십시오. 염치가 없어도 또 넘어져도 또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오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완전해서 연약해서 완전해서 제가 강해서 제가 거룩해서 흠없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약함도 합니다. 부족함도 합니다. 저 정말 형편없는 놈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쓰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저를 지금도 쓰시는 줄 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저 쓰시지 않습니다. 이놈이 그래도 진짜 십자가를 깨닫고 얘가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구나. 그거 하나 보시고 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 또 죄를 졌습니다. 나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함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서 또 넘어졌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의인이라면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 붙드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예수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 밟고 일어나. 나 밟고 일어나. 나를 밟아서라도 너희들이 일어나. 그게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름을 막 빛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막 무슨 우상단지처럼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밟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 받고 올라와. 너희가 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 야고바, 구더기 같은 야고바.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야곱. 그게 우리들이에요. 구더기 같은, 우리끼리 봤을 때 조금 거룩하고 우리끼리 봤을 때 조금 착하고 우리끼리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잘 살고 우리끼리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우리끼리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 낫고 우리끼리 봤을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구더기요 벌레라 이겁니다. 구더기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폐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일어서는 자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넘치는 황폐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일어서면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성장되어진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나의 모습,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